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말씀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동안의 소리가 그렇게 제 마음에 딱 들지가 않아서 우리 서서방의 도움을 받아서 마이크를 일단 준비해 봤습니다. 좀 더 좋은,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에 좀 더 좋은 그런 소리와 또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기도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구하는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굳이 왜 구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씩 다루었다면,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도 그 제 책을 조금 읽어가면서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영광은 응답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군자라는 난이 있습니다. 이 난은 자라면서 줄기가 굵어집니다. 맨 위에 활짝 피는 주황색 꽃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1년에 한 번 피는 그 꽃이 한두 달 밖에는 가지 않지만 그 청초하고 우아한 멋이 비할 데가 없습니다. 군자란을 살 때 꽃이 핀 것과 안 핀 것의 가격은 천지 차이라 합니다. 군자란의 아름다움은 활짝 핀 꽃에 있는 것처럼 기도의 영광은 응답에 있다 하겠습니다. 기도의 거장들이 지닌 태도나 과정도 흠모할 만하지만 정말 우리가 흠모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한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생활에 있어 하나님의 응답은 마치 난 위에 핀 찬란한 꽃송이와 같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주 힘을 잃고 시들어가는 이유도 바로 이 응답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의 기도는 싸늘한 의무와 무거운 짐이 되고 말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제가 썼던 책의 순서를 조금 벗어나서 이렇게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없도록 하는 장애물, 대표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장애물을 저는 이 책에서 3가지를 썼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마음이 담기지 않는 기도입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는 기도. 마음이 안 담기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불가능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는 다른 샤머니즘적인 그런 비인격적인 그런 종교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설명하고 그 교제의 풍성함과 생명을 경험케 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는 마음 없어도 물론 그 종교에도 마음이 담기죠. 그러나 산 올라가다가 돌덩이 하나 올려놓는 것, 혹은 그 기도 제목이 옳든 그르든 간에, 욕심이든 그르든 간에 정한수 떠놓고 빌는 것, 혹은 마음이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도 1000번을 예를 들어 절을 하면.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오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기도의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담기지 않는 기도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 지난 외식 때 배웠듯이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인데 권위를 주시는 것인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고 또 우리가 권위를 가지게 되고자 하는 마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 그게 외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외식적인 기도, 그 동기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또 마음이 담기지 않는 대표적인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지난 외식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중언부언이 뭐라고요? 의미 없는 말의 반복이라고요. 마음이 담기지 않으니까 거기에 의미를 실지 않았으니까 기도한 사람조차 그 기도를 자기가 무슨 기도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단순히 중언부언 기도가 같은 말의 반복을 주님이 경계하셨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내용을 오히려 더 반복해야 되는 그런 기도.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죠. 그래서 이 마음이 담기지 않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나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어쩔 수 없이 형식적인 기도로 흐르게 됩니다. 형식적인 기도. 그냥 겉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이 담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의 기도와 간절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예,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믿음이 담긴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담긴다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담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 그게 믿음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또 말씀에서 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지속적인 연료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는 믿음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단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이건 하나 정리를 하시죠. 제가 책에는 안 쓴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에서 믿음을 가진 기도다 할 때 이게 단지 내가 구한 그 내용 그대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에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우리의 간절한 내용을 기도하다가 하나님 들으시겠구나, 들으시고 계시구나 하는 믿음이 생길 때 물론 있습니다. 우리의 구한 그대로 하나님 주시겠구나, 하나님 들으셨으니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내가 구한 그대로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때가 이제 야고보 사도도 이 순교를 하신 후고 하기 때문에 베드로도 죽이려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 간절히 기도했고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기적으로 천사들의 도움으로 그 착고가 풀리고 풀려납니다.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나가는 걸 모르게끔 눈을 가려요. 문들은 열리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기도하고 있는 집을 찾아가서 성도들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이죠. 아마 그 이제 작은 여자아이가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십니까 했더니 베드로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놀래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오셨다. 그때 기도하고 있던 성도님들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잘못 들었다. 네가 너무 열심히 기도하더니 헛것을 들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나오겠냐. 근데 계속 두드리니까 그러면 그의 수호천사인가 보다. 뭐 이런 얘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분들이 믿음 없이 기도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 주석하면서 그들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지. 그러나 그 믿음이 본인들이 구하고 있는 대로 응답할 것이라는 믿음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믿음의 기도냐면 우리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에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풀려나고 초자연적으로 풀려날 것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상상을 못했고 혹시 하나님 잘 결정이 되어서 잘 결정이 되고 이 왕의 마음이 또 바뀌고 해서 사도가 풀려나오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했을 것이다. 또 혹시 그러지 못하더라 하더라도 사도께서 순교를 당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이 감옥 안에 계신 사도를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약에 순교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도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냐. 단 그들이 내용은 그렇게 기도했지만 기도의 믿음은 뭐였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이 담기는 기도, 믿음의 기도는 이번에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내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 보신다.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 들으신다. 그리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구한 것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름답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외식 설교할 때도 잠깐 얘기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이 가는 대로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면 그렇게 이루어지면 과연 우리는 행복할까요? 가장 좋은 길을 우리는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 할 때.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필시
간절한 기도, 마음이 담기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단지 목소리만 부르짖는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간절히 주를 찾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늘 가족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에 마음이 담기고, 그 마음이 담기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고 열렬한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존 오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열렬한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의 열렬함을 죽인다. 여러분 한번 좀 묵상해 보시죠. 예. 그 부분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와 간절한 기도까지 나가야 돼요. 두 번째,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저는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 죄악을 품고 드리는 기도. 시편 66편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릴 때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 없는 삶, 죄 짓지 않는 삶이 사실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항상 여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회개로 그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특별히 매우 싫어하시는 마음에 품은 죄가 있는데, 그것은 대표적인 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그 유욕적인 자기 사랑, 빗나간 자기 사랑이요. 그 열매가 교만이거든요.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얘기도 말씀도 우리가 이게 듣지 않게 되는 곳까지 가는 교만. 그렇게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못합니다. 또 하나 제가 쓴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아시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오직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이름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소원, 그거에 나의 소원이 맞춰지고 나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과 맞아지는 것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도 되고 우리의 삶도 되고 교회도 되고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자칫 잘못하면 이 기도도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 또 십자가의 우리 주님 보혈 의지하는 기도,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여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요. 죄악을 품고 드리는 기도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요. 하나님의 주님의 몸 대신 교회, 그 성도들의 덕을 세우는 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주 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품고 드리는 기도와 또 특별히 정욕에 쓰려고 하는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여러분 100% 응답됩니다. 그 세계가 있다는 걸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시작됐는데 기도가 진행되다가 우리의 기도가 항로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뜻이겠구나.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100% 응답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또 자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라와 조국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 100% 응답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죠. 기도는 그래도 내 소원 아래고 내 마음 아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그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갈 때 내 영혼이 점점 거룩해지고 내 인격이 고결해지고 내 생각하는 것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빚어지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궁극적인 복이 되는 것이죠. 또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뜻이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이룰 거다.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기도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예,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담기는 기도. 예, 그건 믿음의 기도와 간절한 기도. 예,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예, 우리의 기도가 기도 시간을 통해서 또 기도를 배워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자라가는 꿈을 꿉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은혜가 우리 하늘 가족들에게 다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이제 마이크도 생기고 했으니까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기도에서 외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가 작년 주일에 배우면서 실제로 기도해야겠다. 그 기도의 은혜를 구해야겠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를 다시 시작해야겠다. 또 도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의 은혜, 기도를 통해 주시는 그 능력, 생명, 또 분별, 이런 것들이 우리 하늘 가족들에게 또 제게 가득하도록 주여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마다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또 주일날 뵙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3차 접종을 했습니다. 오전에 지금은 수요일 오후인데 아직까지는 쌩쌩합니다. 근데 보통 그 다음날 많이 아프다 하더라고요. 좀 많이 안 아파야 될 텐데. 예, 우리 주일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매월 많이 기다리시는 또 우리 우병훈 교수님 오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남은 3일 또 잘 지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주님과 더 동행하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주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